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아잔차 스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마음은 근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친절하며 덕스러워집니다. 악행을 버리고 마음이 빛나면 항상 편안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중 진정으로 최고입니다. 불교에서의 공덕은 잘못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됨이 사라지면 긴장도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고요가 생겨납니다. 고요한 마음은 깨끗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한 생각들이 머물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첫눈이 풍성하게 오면 그 해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지요. 올해의 첫눈은 좀 늦은 편이었지만 풍성하게 온 대지를 다 덮을 만큼 충분히 왔었습니다. 새해에는 그 첫눈처럼 모든 분들의 마음이 풍성한 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마음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근심에서 벗어나 친절하고 평화롭고 덕스러워진다는 덕담 마음에 간직하며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화엄경 약찬계에 대한 총괄적인 법문을 시리즈로 하고 계신 불광사에서 오늘은 지난주 법문 발췌했습니다. 법문에 앞서 매해 이맘때면 하게 되는 피플 투 피플의 물품과 돈을 기부하는데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도네이션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늘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가끔은 공개적으로 함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확산되길 염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내 주위에 누군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마음을 써야 하는 시기가 요즘이기도 합니다. 화엄경 약찬계 법문 듣습니다. 공부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화엄경 약찬계라는 게 모든 불교의 정수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경전도 설명하겠지만 이 경이 왜 성립되고 부처님의 경전이 어떤 단계로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인도 불교를, 티베트 불교를, 중국 불교를,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지금은 세계,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가 돌아서서 현재 오늘날 동서양이 이제 하나로 합해지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과거의 부처님의 그 위대한 경전들이 어떻게 성립돼서 그 경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엄경 약찬계를 이제 강설을 하는데 이게 설법이라기도 그렇고 강의라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불교 학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불교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5기국을 이상을 해야 돼요. 불교는 학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야 불교 학문이. 마야가 부디점을 하려면 산스크리트 원본을 다시 이거를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산스크리트는 그 범을 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 원시 때 소성불교를 하고 있는 아함경, 사아함경의 아가마 언어가 또 달라요. 아가마적으로 또 그때 일반 범부 중생이 사는 쪽에 법문한 그 내용을 쓰는 언어가 또 다릅니다. 빨리어라 해가지고. 그 언어를 또 새로 해야 돼요. 빨리어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문 원리를 또 달달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일본이 세계 불교 중에 가장 학문이 발전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한국의 스님들도 학자들도 일본 유학을 갑니다. 그 일본을 또 해야 돼요. 유럽에서 불교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또 불어를 해야 돼요.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솔보르 대학인의 도서관에 가서 보면 불교 서적이 엄청납니다. 그쪽 지역에 또 불교 학과가 또 따로 있고,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 또 프랑스라도 하나 더 하고 5개국어 6개국어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불교 학문이라. 그래서 경전 해석이 어느 들어간답니다. 화엄경이라는 그 위치가, 대방강으로 한 위치가 부처님 당시 제자들에게 엮어낸 그것이 원시 초기 불교예요. 그 불교 시대에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바탕으로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이룬 제자들에게 아랑까지 정도 해줬지만, 일반 제가 신도들에게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 당부하는 것이 바로 암경, 사부 암경입니다. 이것은 현상에 바라보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비달마 불교로 해서 불교가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흘러가면서 수많은 천재들이 나와서 이 불교를 통합을 시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많은 논설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옵니다. 일체계고라 그래서 내가 집착해서 내가 많은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고통이 불교적으로 일체계고라는 그 기욱하라는 고입니다. 때려서 아파서 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라는 것은 내가 너무 욕망이 많고 집착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라. 그래서 그 고통을 얻고 집착을 끊으려니까 세상을 거꾸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사상이 반야공사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물질세계에 너무 공이 있더라. 공사상이라. 그 공을 너무 또 강조하니까 흠으로 떨어져. 세상에 살아보니까 다 험한 거라. 결혼을 해도 험하요, 자식을 낳아도 험하요, 공부를 해보니 험하니까 빨리 지구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조용히 빨리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삼라만상에 너머에 우주 절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저 너머에 대우주의 근본을 체험하고 정득한 그 이후에 다시 세상을 나와서 바라본 거예요. 아, 이 세상 살만하구나. 여기에 대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나무 몇법연항이에요. 안경을 먼저 보고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육덕부 반야바람일 이 사상에 먼저 공부를 또 해서 다음에는 법화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인삼일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21일 동안에 무한 정정 삼매들입니다. 해인삼매라고 해서 이거 해인삼매는 다음 나오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무한한 삼매 정정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내놓은 경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 화엄경은 우주 전체를 설명한 경이다. 그래서 대성불교권에서는 가장 위대한 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방강굴 화엄경, 나무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또 대방강굴 화엄경 이 두 권이 최고입니다. 경전도 길고 장엄합니다. 불교 경전 5220년 교리는 무량 강조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모든 경전들의 구전심들을 전해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다 말로 전달해서 오늘의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바가바드기타라든지 전부 다 그 암기를 잘하는 인도 사람은 머리가 좋고 직관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암기도 하고 앉아서 명상을 많이 합니다. 눈을 보면 명상의 눈이다. 인도 사람들.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 미국도 보면 인도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천재들이. 구전신수에 내려온 전통과 명상을 조상 대대로 내려서 그런 민족성이 가지고 때문에 그 DNA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자주 반복하면서 뭔가를 뜻을 새기고 소리내 방편으로 삼켜하면 언제든지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주 익힘의 반복이라 부처님의 요원을 남기는 경을 유교경이라 해요. 유군이 담기는 가르치는 경. 그 유교경 보면 부처님 마지막 요원이 깨달음에 안주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처님 정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라한가에 삼라만상 우주를 다 깨달았던 그 깨달았다는 그 처음 위대한 체험을 했지만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부처님 정진하라 했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시작이에요. 한국에 보면 다 투자 스님들이 뭐 깨달음 이루면 그보다 다 된 줄 압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그건 부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얘기예요. 깨달은 그 순간부터
본래부터 정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다운 정진이라고 해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 다른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어요. 부처님이 유군으로 남기라는 것을 들어보면은 깨달음에 우리가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크나큰 깨달음을 최초로 설하신 경전이다. 모든 경전마다 설하는 내용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깨달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용이라는 경전마다 다르더라.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은 도리를 21일 동안 설하신 내용인데 해인삼에 들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같은 상등기의 보살들에게 깨달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또 근기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근기. 지구력, 인내, 인욕바람이 뭔가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왜 참선이 어렵고 정진이 어려우면 참선이 가장 빨리 깨달음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려면 근기가 풍부해야 돼요. 신도님들이 매일 절에 와서 참선만 시키면 올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참선 좋아하는 사람 그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참선을 강조하고 여기 여러분들 1시간씩 앉히면은 다음부터 솔솔솔솔 빠져나와서 그게 상근기들이 좀 근기가 강한 사람이 앉아서 눈 감고 앉아있지 일반 사람들한테 다리가 쑤셔도 못 앉아있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전생에 좀 닦아서 부처님도 아성직업을 닦아서 금생에 부다라는 칭을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라는 이 종교를 창립하신 것이다. 자,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설법에 화엄경이 7장서에서 9차례 설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 설법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일반 중생들 회양시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 부처님 도를 이룬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그날 바로 열반의 종이 들어야지. 열반에 들었다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교 문학가들이 뭐를 창조했냐면 부처님의 위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에 내려와서 부처님이 3번 권 삼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중생에 의해서 법을 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학적인 요소를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중생들을 위해서 고구정령 49년 동안을 맨발로 인도 정령을 대하면서 중생에 의해서 설법을 남기셨다. 불교 교리가 이제 삼라만성의 구성은 이래 불교가 그래서 대단한 것이 오늘날 이 삼라만성을 바라보는 방법을 논법을 최상용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최상용이라는 우주를 바라보는 원리를 3가지로 나눴는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종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천백억 화신이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원만 보신 너사나 버리고 청정 법신이 들어자나 버리고 원만 보신 너사나 버리고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르 이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 세계라는 이 삼이라는 몸뚱이 형태로 부처님이 표현된 것이 바로 최상용이라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더라. 예를 들면 이제 첫째 유리병을 그 병의 요소는 유리라는 요소죠. 그것이 체예요. 그 다음에 유리를 녹여 병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바라보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에 물을 담고 꽃을 꽂는다. 이거는 꽃병도 될 수 있고 또 그 병이 술을 담아 술병이 될 수 있고 물을 담아 물병이 될 수 있고 꽃을 담아 꽃병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 쓰임새가 달라지더라. 그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용이라는 3가지로 물질과 사람과 만든 존재를 분석하는 겁니다. 물을 보면은 물의 근본체는 H2O잖아. 그 다음에 H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를 합해졌을 때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물의 쓰임새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진물이야, 바닷물이야, 강물이야, 병석의 물이야, 물도 넣어자는 그릇에 따라 물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이 최상용이라는 것이 3단계로 바라보더라. 근본과 근본이 있으면 근본이 드러나는 상이 그 상이 있으면 상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쓰임새 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불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모든 경전의 근본이라. 부처님의 경전은 5221권의 경전에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논법이죠. 대방강불 화엄경도 바탕에 거기에 법에 모으면 몸이 득변하고 끊임없는 진리 샘선 이렇게 하지만 법화경은 그래서 법이 근본이지만
화엄경은 광명이 근본이다. 광명. 광명의 교정에서 비로자를 부리라고. 빛을 전합니다. 빛은 모든 에너지 근본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제목만 열심히 외워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다 아바담스카 나마마 바이블리아스트라라고 해서 이 경전 제목만 외워도 무한한 복이 있더라. 불교가 이제 최상용이다, 동론이다, 진론이다, 육상체질이다, 이런 불교의 화엄처럼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앉아있지 못해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건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지. 불교 영음설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경기도 과천 지방에 어떤 노총각이 있었다네, 노총각. 옛날 옛적에 경기도 과천에게 어려서 조실부모에서 남의 집에서 무슨 7년 이상 무덤살이 하다 보니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요즘은 30 넘어도 뭐 눈도 감당 안 하지만 이때에도 벌써 30 넘어 아이고 저 친구 끝났군. 왜 그렇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9에서 40살이죠. 그래서 환갑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갑 넘은 집은 잔치를 막 합니다. 환갑 잔치를. 40을 못 넘겼습니다. 조선시대도. 그 30에 넘어서 무슨 장가를 가? 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나머지 머슴살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도 멋진 인생 한판 살아보자 하면서 7년 동안 머슴살 하면서 모아둔 그 돈을 전부 싹 긁어서 발길 닿는 데로 어디 가보고 나도 천하 유량이나 하면서 이게 가다 살다 보면 뭐 좋은 일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해서 그래도 떠나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해서 돈을 묶어가지고 이제 다 집어넣고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앞일을 좀 알고 싶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됐냐. 사람들은 생각 너무 안 되면 자기 팔자 원망합니다. 팔자를 원망할 때 운명감정서로 가게 됩니다. 운명감정서를 당시에 이제 과천 쪽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 도성의 성문 앞에 용한 장님인 그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옳거니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용한 장님 점쟁이 있다니 한번 찾아가 봐야지. 노총각이 자기가 7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를 복채하는 것, 내 운명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냐. 그래서 점쟁이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뭘 써주었습니다. 그 써준 것이 7글자예요. 대방광불 환경이라는 글자를 써줬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영감이 왔는지. 자, 이 7글자를 당신이 밤낮으로 열심히 간절히 외우시면 당신 미래가 뻔히 열릴 것이고 앞으로 좋은 색시도 없고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청에게 화가 났습니다. 7년 동안 번 돈을 그 나가서가 점을 받아야 했는데 종이에 고작 7글자를 써주면서 무조건 외우라 하니 그런데 이미 돈은 지불했잖아. 일수불태라 들어간 돈 안 나오죠.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 그날부터 노총은 화가 나서 이게 뭐야 이거 대방광불 환경 대방광불 환경 이리저리 길길을 헤매기도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는 며칠 굶기도 하고 그래서 대방광불 환경 7자 연불만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산꼭대기 바에서 하염없이 7자 대방광불 환경을 위해서 쓰러져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시커먼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총각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자고 묻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나는 전생에 탐심이 많아서 죽은 애 뱀의 몸을 받았어. 수백 년 동안을 저 아래 계곡에서 살아왔네. 금생에 탐심을 많이 저지르고 온갖 욕망을 부린 사람들이 다음 생에 반드시 뱀으로 태어납니다. 못된 사람은 독사 좀 덜 못된 사람보다 능부능이 많이 태어나요. 그 전에 오대산에 상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모르겠다. 상운사라고 오대산에. 상운사에 100년 전만 해도 거기에 능부령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다 살아있을 때 스님들이 욕심 많이 부려서 주시 잘못한 스님, 소임 잘못한 스님 이런 스님들이 환생해가지고 뱀으로 왔다고 그 전에도 다 스님들도 저기 또 누구 어느 스님이 저기 또 환생해서 뱀으로 왔네 다들 친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큰 스님들이 나와서 뭘 쓰고 이러니까 뱀이 사라져가지고 저들도 다 다음 생을 좋게 보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갔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원사람이. 그래서 저 밑에 전생에 탐심도 죽은 후에 뱀의 몸을 받아 수백 년 동안 저 안에 계곡에 살아왔지만 저 밑에 흐르는 도랑 밑바닥에 있는 그 돌을 자세히 보면은 모두가 금덩어리인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뱀의 몸을 받고도 침착에 못 끊어서
금덩어리가 아까워서 떠나지는 못하고 그 검이 아까워서 전생에 탐심으로 와 있던 검이 그대로 내려가 뱀으로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못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대방광불 환경을 그 외치는 소리 듣고 문득 이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난 이제 다음 세계로 천상의 세계로 가게 됐으니 너무 고맙네. 자네가 가는 길에 당신에게 인사를 하러 왔으니 당신의 은혜를 보다 만약 이 세상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 객관에 개천바닥에 금을 가져다 쓰도록 하겠네. 이 총각 부리도 번쩍 깨보니까 객관에 그냥 도랑으로 내려갔으면 달려서 가보니까 밑바닥에 전부 금으로 깔린다. 그래서 총각이 그 맑은 정신에 돌아서 그 금을 팔아서 여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자가 상처를 많이 있더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중요한 뭔지도 모르고 배웠던 대방광불 환경이 절에서 나온 부처님의 대성경전임을 훗날 알고는 열심히 사찰에 다니면서 불자로 인생을 떼냈다는 불교 영음설에 나오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만트라 독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육자 대명왕지는 오만이 반면은 만트라 독통이다. 진짜 대방광불 환경을 이 노총각의 불교고 뭐고 전혀 모릅니다. 그 글자 내용도 몰라요. 그냥 대방광불 환경, 대방광불 환경 이렇게 중얼중얼 외웠습니다. 밤낮으로 비몽사몽간에 외웠더라면 뭐든지 하나로 집중해서 하니까 뭔가 뚫려나간다. 그래서 만트라 독성은 모든 공도를 이루는 놀라운 힘을 가진 말로 얘기합니다. 만트라를 진언이라고 얘기해요. 진언 만트라 똑같은 영음이 나온다. 짧은 음절의 진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는 겁니다. 티베트 같은 데 가면 다 가면 어머니 밤에 이렇게 합니다. 인사도 어머니 밤에 다 팀워크가 돼요. 어머니 밤에 그것이 진언 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 만트라 영성은 소리에 대한 집중입니다. 모든 사고는 자체의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서 의지의 근원을 느끼는 수행이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글이다. 산스크리트라. 모든 사물의 의지의 근본, 사물에는 본래 진동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진동이 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얘기가 옛날에는 이래 했지만 옛날에 진동이 뭔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물리화학적으로 깊은 그 양자에 하면 그 파장에 대한 근본이 나옵니다. 진동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타라는 소리고 소리는 의자는 어디든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물에 계곡에서 흐를 때 콸콸거리는 소리도 만타라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 때 나는 살랑거리는 소리도 만타라. 땅 위를 걸을 때 나는 발걸음 소리도 마찬가지로 만타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 내부에 스스로 생기나 불멸의 소리를 우리 호흡과 더불어서 스스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옴 할 때 발음도 없습니다. 이 옴은 발음도 없습니다. 받침도 없어요. 그냥 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비장과 다르게 주로 받침이 많지 않습니다. 나와라 다나다라야. 이것은 대단한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를 튕겨서 진동을 줄 수 있는 소리다. 그 진동이 돌아서 귀에 올려서 내 대뇌를 쳤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란이나 진언을 위해서 그 소리가 돌아서 내 귀를 통해서 대뇌를 쳤을 때 대뇌 속에 있는 기억력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기억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치매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 수행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신묘장과 다란이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나무라다나다라야. 이 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대뇌를 칠 때 이게 대단한 과학입니다. 안에서 대뇌에서 이 진은 만트라 송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은다는 건 기억이 흐려지는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수행을 많이 해야겠다. 나무 대방광불 환경이라는 7자, 대방광불 환경 7자의 글씨가 만트라 송으로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다 안 봐도 대방광불 환경 하나만 해도 이미 환경 다 해도 그래서 모든 기도의 공덕은 반복해서 쌓이는 소리의 숫자에서 비롯됩니다. 나한 기도할 때 제대성중, 또 화엄성님할 때 화엄성중, 약사이름을 약사이름, 나마음의 답을 나마음의 답, 관절보다 관절보다, 지장보다 지장. 반복할 때 그 소리의 힘과 에너지가 파장이 나가서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의 근본이 되더라. 그래서 이 만트라 지는 기도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창조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생각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더라. 생각을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이렇게 하는 그 리듬을 주고 하는 그 자체가 만트라송으로서 대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힐 때 사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아이고 그게 설마 그럴까 뭐 그냥 스님이 지나가는 전설 따라 삼천리로 하겠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만트라는 행복하구나도 만트랍니다. 생각하면 나 지금 행복하구나. 그러면 행복한 일이 생겨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휴강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나머지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와 법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법회 지도 스님이 청소년 법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사 공지사항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광사에서는 매년 연말에 피플 단체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에게 도네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시기도 후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늘 모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일 동지 불공입니다. 동지 특별기도는 가령당 20불이고요. 그날 2018년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12월 31일 천야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날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시에 다 모이셔서 저녁 예불 시간이 있고 바로 108배와 참선 시간이 있고요. 8시에 재밌는 일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경품 시간이 있고 상품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12시에 제야의 독치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신묘장구 대단하니 독성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불 시작을 합니다. 제야의 독치기 끝나고 혹시 댁에 돌아가셔야 될 분은 가셨다가 가능하면 5시에 새벽 예배는 첫 예불이니까 꼭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소원 성취와 학업 성취를 방문하는 삼등결제 대작불사 백일기도 접수를 아직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24일 일요일에 저희 절에서 송년 법회를 합니다. 각 단체에서 멋진 장기자랑으로 송년 법회를 빛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원자이신 조인행, 황교옥, 이순희, 임미영, 백연화, 무착행, 윤순희, 안타림, 국정남, 송성자, 길상행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 주셔서 힘을 주신 여러분께 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정범 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화엄경에서는 200문 2000답이에요. 질문을 200번 하고 답변을 2000가지로 하는데요. 이것이 수행보살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자량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이라는 자자, 식량이라는 양자, 자량인데 그 양식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기가수분 득자량이라, 자기 법성과 진공세계에 돌아가서 이 귀가거든요. 자기 공덕에 따라서 양식을 얻는다. 그 양식이 이게 이제 이세간품에서 말하는 2000가지 법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한량없이 많아요. 그게 기갑수분 득자량인데, 그게 200문에 따라서 2000가지로 설명한 그 화엄경 이세간품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무해안이 있어요. 9번째, 소견이 무장고라. 보는 것마다 장애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눈은 달 무상법하고, 상을 떡 보면요, 상에서 무상법을 통달해요. 요게 무장의 눈이에요. 이게 이제 그릇이다라면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형상 없는 법을 통달해버려. 이게 달 무상법이에요. 그리고 요 법공적이라, 법이 공적함을 또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참지 않아도 저절로 무상법을 통달하고 공적법을 통달하니까 뭐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게 해인삼매입니다. 그게 몰라서 움직이는 거지. 알면 겁나지 않거든요. 빈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빈집에 혼자 있으면 울고 어른이 혼자 있으면 안 울거든요. 그럼 애들은 왜 울까? 왜 울까요? 뭐가 무서운 게 없는데 무서운 게 있는 것처럼 몰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면 두렵지 않아요. 이게 공적법을 요달한 것이고 무상법을 통달한 겁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알면 안 두려워요. 그게 깨달은 힘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건 무상을 통달하고 공적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무상이고 공적을 또 통달해 놨으니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색이 공함을 알고 그렇잖아요. 또 마음이 공함을 알고. 그 마음이 공함을 몰라서 내가 무슨 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거기에 스스로 또 매여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별거 아니었거든. 그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꼬, 남의 말 하듯이 해요. 근데 뭐 때는 늦으리 늦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게 무해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번째가 일체지안이에요. 일체지안. 일체지혜의 눈이다. 이게 이제 눈입니다, 이게. 그럼 일체지안은 뭐냐? 견 보문법계라. 온 보문, 넓은 문의 법계를 다 보기 때문에 일체지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혜의 눈이고 또 부처님의 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달하고 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다만 통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 예를 들면 알고 모르는 차이가 많은데요. 어린애들 보고 착하다 착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어린애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른 보고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 안 좋아해요. 그 왜 안 좋아할까요? 어른이 되면 자기가 착하지 않은 줄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 착한 걸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그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착하다 그러냐. 근데 어린아이들은 삶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착하다 그러면 정말 착한 줄 알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맞이할 때 알고 맞이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알면 이게 겁날 게 없는 거죠. 모르니까 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덕을 자꾸 닦으면 통달하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생각으로 식별하는 걸 불교에서는 사량분별이라고 합니다. 사량하고 분별한다. 그런 얘기죠. 아따 무슨 소린지. 어려운 얘기인지 쉬운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그 사량하고 분별하고 그건 식별로는 아무리 해야 그 생사 없고 고통 없고 두려움 없는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믿고 닦는 데서 통달하게 된다 이거지. 그 통달이 깨달음이에요. 그러고 이제 보현행원에서는 10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예경이거든요. 예배 공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하고 공경하면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과 통하는 방법이 예경입니다. 나무한테도 다 그냥 예절을 갖추고 공경을 하면 나무도 좋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저 미물도 다 예절을 갖추고 공경하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 어린애들한테도 무례하게 하면요 미워 싫어 이래가지고 도망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애들도 다 좋고 나쁜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예경제불은 칭찬.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잘하는 걸 말한 게 칭찬이고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질책이고 비난인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본인이 잘못한 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딴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해주니까 신경 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이나 비난은 도움이 안 되고요. 잘한 부분을 자꾸 말해주면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 잘하는 거 자꾸 말하면 시어머니가 더 잘하게 되고요. 며느리가 뭐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걸 질책하고 나무라면 며느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 본인이 압니다. 보면 알아요. 틀림없다고 저기서 무슨 소리 나잖아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꾸짖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잘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칭찬인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현행원에서도 칭찬이에요. 칭찬을 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광수 공양원, 공양을 하라. 이게 공양이 보시인데 이 보시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불 하기 위해서 공덕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보시가 그 수행이고 이제 다음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인과입니다. 인과.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좋은 걸 베풀면 좋은 걸 받는 거죠. 이걸 복보라고 그래요. 복보보시.
복의 보답을 이루는 보시다. 복보와 수행이 있어요.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게 수행이다. 이게 주면 받는 거예요. 그게 복보입니다. 근데 이걸 물질이라도 이제 주면은 그게 지혜를 닦는 쪽으로 회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 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보시 복보이래 말하지 않고 보시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라는 건 성불한다 이 말이거든요. 식별에서 지혜로 가는 거다 이거죠. 생사에서 해탈로 가는 거다. 그게 보시예요. 근데 보시를 하는 데는 아주 그게 예경을 갖춰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만보시를 하지 마라. 오만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예경보시입니다. 그게. 성불하교에서 하니까 그게 원력보시고. 그래서 예경과 원력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투척시라고 그래서 던져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 보시한다 합시고 막 사진만 디립다 찍고 그 약한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오만보시에 속해요. 도움 받는 것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그 약한 사람에게 자기 드러내는 일은 마음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공경보시를 하고 내 공덕과 지혜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보시 받아주는 사람이 나에게 선지식이고 나에게 고마운 분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행위가 보살행입니다. 그게 보현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 잘하면 금방 성불해요. 제가요 생각지도 않게 성불 2번 했어요. 어떻게 2번이나 했냐. 한번 서울역에 내렸더니요 어떤 분이 막 쫓아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성불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불을 어떻게 하라나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한 장만 주고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뺐는데 2장을 뺐어. 그럼 이미 나왔는데 한 장 제끼고 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2장을 다 줬더니 잘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더라고. 오다가 많이 생각하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성불한다고 그러는데 2장 줬으니까 2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성불 2번이나 하고 그게 보십니다. 그게. 그리고 제일 또 하기 쉬운 게 보시예요. 고행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보시는 나누면 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현행원을 잘 닦으면 되고요. 보현행원을 우리가 왜 잘 못 닦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어려운 법문은 이만큼 했으니까 조금 쉬운 경전 독송을 잠시 할 테니까 잠시 들어보세요. 알기 쉬운 경입니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1000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세상의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래요. 어디서 왔는지 통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식별에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통달만 되면 훤히 알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이게 통달이 안 돼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식별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팔이란 녀석이 다른 데는 다 달려붙지만 활활 타는 불더미에는 달려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다른 건 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그게 통달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믿고 공덕을 자꾸 닦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도 부지런히 읽고 그게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고 그게 업장소멸하는 길이고 그게 공덕을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쉬는 길이고 쓸데없는 생각은 약이 없어요. 쉬어야 돼요. 술 취한 사람에게는 약이 없어요. 술 깨먹으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한테는요. 술 깰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거 같이 상대하면 안 돼요. 이야기 다 들어주고.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을 해도 술 취한 말이니까 시비하고 따질 게 없거든요. 그럼 술 깨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걱정 근심은 약이 없고 걱정 근심을 쉬고 내려놓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공덕을 닦는 일이다 이겁니다. 경을 자꾸 읽으면 망상은 쉬게 되고 공덕은 불어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 바로 성불 하게 되고 그게 화엄행이고 그게 보현행이에요. 그리고 전철을 탄다든지 뭘 한다든지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핸드폰 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전화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요.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천년만년 남의 말만 해가지고는 성불 못해요. 나를 통달해야 성불하는데 나를 통달하려면 내가 누군가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이걸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남의 말 천년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 단 30초만 생각해도 그 공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옛날 분들은 그렇게 남의 말만 하지 말고 또 그냥 넋놓고 자지 말고 내가 나를 찾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납니다. 나라는 건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건 명칭이고 이름이고 명칭이 아니다 이거지. 부처라고 그러지만 부처도 이름이고 물건이라고 그러지만 물건도 이름이고 그래서 이걸 불시심 불시 아니 불자 이것이 자 불시심 불시라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불시심 마음도 아니에요. 불시 불 부처도 아니요. 불시 물 물건도 아니니 시계 삼마오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것도 법문 하기 전에 딱 이렇게 세 번 절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딱 쳐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또 한번 딱 쳐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딱 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해인 총림을 하는데 100일 법문을 했거든요. 100일 법문 그 법문 듣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그런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마음이다, 부처다, 물건이다 그러면 나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보고 눈으로 본단 말이죠.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머리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루에 한 1초씩만 안 잊어버리고 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어요. 그게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딱 보면요. 보면 공부하기 전엔 저게 뭐다 이것만 하는데 저 보는 그게 난데 저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뭐 들리면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인가만 해야지 이다는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식별이에요. 또 일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다도 아니고 깎아도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식별이고 생각이에요. 무엇이다. 동글다. 마음이다. 부처다. 이거 이다거든요. 그 전부 그거는 생각으로 지어낸 거다. 이거예요. 인가 무엇인가. 그게 참고예요. 그것이 비유로 말하면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한참 깔깔대고 웃다가도 어떤 생각을 웃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잠시만 생각해도 무량겁의 이 번뇌망상을 전부 다 녹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부 그렇게 자기 생각을 제대로 살필 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인데 그것이 밖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런 공부를 해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루에 조금씩만이라도 그런 공부를 하면요. 그게 한량없는 수행이 됩니다. 법문 많이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나 찾는 공부도 자꾸 하시고 그래서 다 훌륭한 보살이 되시도록 그렇게 발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전승가대학교 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한의원, 풍부한 임상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에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향 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은 겉복이나 물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요?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마음 풍요 이루시는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서홍서원.